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오래간만에 저도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 10시부터 첫날에는 좀 늦은 시간까지 했는데 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인도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인도하고 있는 건지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건지 첫날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반복이 되면서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많이 얻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밤이 늦은 시간이고 아르헨티나가 치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부분이 좀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또 픽업도 서로 좀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에 밤 늦은 시간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하는 말씀의 생각으로 읽으셨던 본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의 이전에 나오는 23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우리 2번 반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번 반복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얼마만큼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 참으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함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자기에게 질문했을 때 확실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중심에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다라는 이 확신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던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서원하고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성장하고 자라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해 주었던 사람이 불과 제 손가락으로 꼽기에 5손가락 안에 다 꼽지 못할 정도로 얼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제 기억으로, 그리고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제가 분명하게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 부모님이요? 아니었습니다. 제게 신앙에 도전을 주고, 그리고 제게 신학에 도전을 주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한 분이 제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강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제게 그렇게 얘기해 줬던 분명한 기억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기억이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안 계셨다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풍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저는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내가 조심스러워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이 말을 했을 때 그 직장에서 내가 혹시나 왕따 당하진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식사 시간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문제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알고 있어도 누리지 못함으로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혹여 안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부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교훈을 받지 못하고 큰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였기에 알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깊이 있게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또한 목사인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에게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성령께 하나님 앞에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게 해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고 교회 생활을 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에 대하여 후회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결심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결심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하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에는 나의 결심과 결단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성경 공부나 또 하나의 지식을 쌓아가는 훈련이나 과정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지식적으로 달달달 외우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선교하면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경상남도 신리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배를 타고 바로 넘어가면, 배를 탔다 생각하고 있으면 내려야 되는 그런 섬이 있어요. 가까운 섬인데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하기가 참 민망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기만 하면 저기 끝에서 그 다음의 말씀을 자기가 줄줄줄줄 꿰는 거예요. 제가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저 뒤에 앉아서 그 성경이 몇 장 몇 절인지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그때는 전도사 때였습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게, 설교하다 보면 저 뒤에서 중얼중얼 되는데 성경의 나머지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 도대체 몇 번 읽었냐고 했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성경책이 아니라 완전 걸레입니다. 걸레. 자기 생각에 있는 성경을 자기가 생각하니 100번까지는 셌다는 거예요. 100번까지는 셌는데 그 뒤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동네에서 모든 손가락질은 이 청년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손가락과 모든 원망과 모든 사고는 이 청년이 다 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말들, 멋진 미사오구를 많이 이렇게 구현한다 하더라도, 입술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핸드폰, 제가 예화를 가끔 듭니다만 아무리 핸드폰 갖고 있어도요, 핸드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모르면 단순히 전화 오면 받고 그리고 전화 오면 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핸드폰이, 요즘 나온 스마트폰이 얼마나 기능이 좋습니까? 핸드폰을 갖고요,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빛도 쏘아서 강의하는 내용이 그냥 보여주는 핸드폰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산 핸드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전화번호만 이렇게 해서 다이얼만 누르는 핸드폰이 더 유용하게 쓸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나는 복음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맞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됨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방황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함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생한 자손을 기록하여 예수님에까지 내려가고, 그런데 누가복음의 성경을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과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다 보면 누가는 거꾸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는 거꾸로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 읽어지는 부분은 누가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러 오늘 족보의 이야기를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의 족보에 더욱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는 아버지와 그 자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가정의 조상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족보가 말해주는 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낳으신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할 때 이분이 불신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예의 없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보았더니 전도를 하는데 기독교를 믿는 집안은 할아버지도, 그리고 아들도, 손자도, 며느리도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그리고 손자도 아버지고,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가 다 아버지다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1대1의 자녀의 관계로 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어서 내가 그 아버지를 목사님인 그 자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일어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자녀들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므로 내 안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집안의 아버지를 통해 그의 아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한 사람과의 관계,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래도록 신앙생활 이렇게 강요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거나,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신앙에 도전을 주고 여러분을 인도했던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까지,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거나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끔 하거나 이렇게 도전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권면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여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이 비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인 되심과 그리고 자녀됨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자라갈 때 우리의 신앙은 매우 건강한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주인 되심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했다면 사업과 돈만을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너무 신학적인 단어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 원하셔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왜 자녀를 낳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언제 가장 행복해 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때는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선물을 나누어 줄 때가 아니라 그저 자녀들, 손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집안에 웃음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 있지만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서 삽니다. 보지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 그러나 멀리 떠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고 행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고 흐뭇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 짐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삶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만끽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경험하고 구원의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매일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날 두 손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함께 살려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저주가 되고 있진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분가하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려면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알아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수성가하면 어느 정도 살아가면 우리가 나가서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자녀로 지원받은 사람이 함께 사는 원리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빚어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적당껏 자유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상대방을 짝사랑한다 할지라도 강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면적으로도 사랑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격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마음에 우러러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자녀에게 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격을 주심으로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로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격체를 지으셨다는 것은 반대로 사람이 그 인격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배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사람이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인격에 따른 책임 또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욱 제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자녀된 사람 또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원리가 인격적인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영적인 두 개의 끈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관계의 끈과 또 하나의 끈은 교제의 끈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는 관계의 끈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인간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이것을 부자지간,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형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을 일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바울은 아래 오바고네에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있듯이 인간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관계의 끈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제의 끈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교제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과 교제가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어떤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교제가 없다면, 그리고 나눔이 없다면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관계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도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신분같이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은 근본적인 것부터 갈등하며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끈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 하여도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제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관계의 끈은 오히려 무거운 사슬이 되기 쉽다는 것을, 그만큼 교제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관계와 교제의 끈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부요함에 참여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낙원의 기쁨을 만끽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사형리도 있고 사다리 전도법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제가 배워왔던, 제가 묵상했던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면 바로 이와 같은 그림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두 개의 끈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의 끈, 이 관계의 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관계의 끈입니다. 이 관계의 끈을 아직 연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계신다면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부분은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옛 자아가 버려지고 그리고 눈 녹듯 녹여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는 교제의 끈이 있습니다. 이 교제의 끈을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그 모든 것을 이 교제의 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연결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중심에게, 여러분 마음속 깊이 던지시길 바라고 이 질문의 정답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끈을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제의 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과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제의 끈이 혹여나 끊어지진 않았는지, 교제의 끈만을 연결해 두고 있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생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깊이 생각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그 기억과 경험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진 않았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 질문 앞에, 이 확신 앞에 머뭇머뭇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제의 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